어, 오늘 제목은 깊은 예배로의 나아감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중학생일 때인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저희 모교회죠. 중학생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자발적인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막 기타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학생들이 곡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들이 예배를 인도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기 있는 강 목사님이고요. 또 그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의 부르심에 어떤 목사님들이 되고자 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약간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를 기르는 어떤 목회자. 아무튼 이게 30년도 훌쩍 지났는데 30년은 그 정도 지났는데 그때 예배가 기억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런 경험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리워하시는 예배가 있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다윗의 장막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어요. 그가 양을 치던 목동일 때도 전쟁을 할 때도 그리고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고정적인 예배 장소부터 이렇게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에다가 거기 타작마당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텐트를 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 모셔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받았던 레위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예배자들이 순번을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던 거예요.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임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과도 같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처럼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공간이 된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5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예배자가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는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혼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바람을 그냥 투사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물건을 감정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정말 귀한 물건이라고 갖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노비 문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한번 감정해 봐야지 하고 갖고 왔는데 너무나 귀해서 값어치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를 아는 거는 중요해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고 그럴 때는요, 병이 정말 주님이 고쳐주셔서 낫는 건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 영과 진리로 주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삶의 필요들이 다 있으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교인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제 드디어 교회가 생겨났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막 자기 재산도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재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순교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지요.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귀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냐면요,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린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배와 찬양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경배는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배 드리다가 정말 엎드리고 싶거나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복종을 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때 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피조물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데요, 그건 인간이 정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 입이 근질근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겸손하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되시던가요? 뭔가 자랑할 일이 있다, 그럼 뿌듯해서 막 입이 열려지고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뭐 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은 얌전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상태에서는 막 기뻐서 찬양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상한 마음 그대로 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사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다양한 찬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죠. 고백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곡조를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손을 막 이렇게 들면서 찬양을 해요. 손으로 하고, 우리는 별로 잘 안 그러지만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드러머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드럼 치시고 싶은 분들 자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원하고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하고 손으로도 찬양하지만 온몸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뛰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막 깃발을 흔들기도 해요. 그렇죠? 좀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종의 영적 전쟁의 사인도 되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을 하면은요, 정말 신기해요. 손을 막 1시간씩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30분씩 계속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을 하면은요, 어떤 때는 막 뛰면서 찬양이 돼요. 근데 이 뛰는 게 은혜로워 보이고 싶어서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님의 임재가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면은요, 앞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도 들지 않고 보기에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도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5장 19절 말씀 제가 그냥 다시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학자들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은 바울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각기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는 악기 연주와 더불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시절에는 주로 구약의 시편 아니면은 서신서에 기록된 찬송시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찬송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전쯤에 했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본문 있죠. 그것도 찬송시여서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다 깨어나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가 봐요.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찬미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뭐 어떤 구절을 부르고 나면 또 회중들이 같이 그것을 화답해서 부르는 찬양,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누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것은 꼭 뭐 곡조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시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 반복되는 거, 그거를 다 같이 부르고 앞구절은 뭐 따로 한다던가 이런 식의 찬미라고 해요. 근데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꼭 예배 시간에, 이 찬양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서로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을 나눌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셀모임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막 찬양하러 오시고 이제 예배 이제 참가하러 이제 현장 예배에 오셨는데, 어저께 이제 전도를 하러 가셨잖아요. 다 같이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80대시잖아요, 그분이. 이 80대의 할아버지께서 이 80평생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이 오랜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자기의 믿는 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또 다른 분들이 정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이 찬양하는 마음을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께 되는 찬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있은 후에는 그런 일들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찬양하는 거,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신령한 노래라고 나와요. 그럼 신령한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으로 하는, 영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드려질 때 신령한 찬양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떤 찬양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예언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가 있어요. 이미 있는 찬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거를 막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막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일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배 가운데 방해가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가 있었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하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걸 부를 때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의지로 찬양하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마리아 찬가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이 너의 친척 엘리자벳을 한번 찾아가 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자벳이 갔더니 엘리자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배 중에 태아가 뜁니다. 어떻게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었지만 다시 한번 확증을 받은 거죠. 아, 정말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구나. 이 아기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늘 뭐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창파에 배 띄워 막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이제 이 시험에 통과했구나 라는 믿음이 막 부어졌다고요. 그런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온몸을 뚫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아는 곡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잘 모르는 찬양인데 막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멜로디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방언과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방언 찬양이라고 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방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되고 또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어떤 특별히 방언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밤마다 잠을 안 재우시고 깨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방언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실 때 그걸 따라서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어느 날 방언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열었을 때 방언을 받는데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방언을 원하면서 방언을 받을 때는 그냥 방언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막 거절을 하고 있다가 정말 주님이 너무 기쁘신지 초장부터 방언 찬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공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깊이 들어갈 때는 막 알 수 없는 멜로디와 더불어 방언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방언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인데 어떤 선포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멜로디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즉각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그럼 회중이 그럼 이 사람만 튀냐 그런 게 아니에요. 회중 가운데 그 소리가 다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각 사람이 충만해져서 각기 다른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화음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이 돼서 찬양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멜로디들도 하모니를 이루게 되며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악기와 더불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 소리를 잘 못 내는데 나 또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소리를 안 내면 또 되지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소리를 발할 때 믿음으로 이거를 칠 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고 이 거듭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9번 있습니다. 새벽 예배 5번,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번 더 있는데요. 그리고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음악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억에 남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면 좋죠. 우리 예배가 정말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고 정말 오고 싶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유동에 있는 그 성전, 정말 나를 향한 그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곳, 내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고 싶은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예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로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